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행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16번 나오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은 소망이 없고 현실에만 급급해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내일의 열매를 맺어간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늘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현실에만 급급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꿈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는 거예요. 쫓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건과는, 지금 현실적인 여건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무엇인가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째,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첫날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복음의 교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 즉 저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저들은 주님을 닮고자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뿐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는 주고받는 일, 즉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가슴으로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나누는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여기서 이같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이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이 마음,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 물론 누군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여러 종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막 어떤 문제들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잠을 깨우는 잠 못 이루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지요, 서로 기도해 주는 성도지요, 게다가 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7절 말씀 계속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목사,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로마의 싸늘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저도 참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늘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용주의 사상, 여기 기복주의적인 사상, 게다가 편리주의 사상에 빠져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편하면,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또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잘 될 때나 여러분이 안 될 때나,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번창할 때나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번창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나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해줄, 나는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사실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창할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번창할 때는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이바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필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개역성경에는 심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심장이라고 번역해요. 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마 인간을 향한 사랑 표현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을까? 저의 솔직한 고백은요,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워해요. 많이 많이 그리워해요. 그리고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들어오고 왜 저 창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는 분들은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에게
바울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외롭기도 했을 거고, 불안도 했을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추위가 오면 춥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저들은 이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형제에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바울을 면회를 보내요. 이처럼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주겠지 하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안 해? 넌 입 싹 닦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은근히 좀 뭔가 실망감이 찾아오고, 에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요, 사랑하기로 했으면, 주기로 했으면 거저줘야 돼요. 바라지 말아야 돼요. 바라는 그 순간에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둘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약점까지도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으면요, 좋은 부분만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100% 내 마음 속에 쏙 드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보듬어 주고 감싸주는 그런 비결을 터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사랑을 못하거나 사랑을 하더라도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그 약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 행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거예요. 립러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왜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사랑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한다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전달해 주는 판단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은 막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사랑한답시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 상대방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상대방은 등이 가려워 죽겠어요. 근데 사랑한답시고 다리를 뻑뻑 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 단잠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그 친구를 축복한답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여 단잠 다 깨워놓으면 그 친구 한잠 자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게 축복으로 여겨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전 이것을 탁월한 삶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속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갔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인격의 문제는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의식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들의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의식이 뚜렷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자식이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머리 다 큰 자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우리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내 자식의 건강과 내 자식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에게 참 삶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주겠다는 생각, 여기에 뼈를 깎는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요, 그래도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대체적으로 그 자녀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뛰어난 것을 입증해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거, 난 뛰어나게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뛰어나게 산다, 탁월하게 산다는 이 모습을 입증해라, 보여줘라,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가까운 사이일까? 친할까?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급할 때만 주여 하고 부르는 사이일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일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생각하면서 하십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실족거리가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이 뛰어남이, 이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고 삶이 뛰어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꽉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